7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로 정확히 2026년도의 절반이 지나고 새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절기적으로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남은 한 해를 믿음으로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기대하는 말 그대로 1년의 하프타임인 것이죠. 우리 운정교회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7년의 한 텀이 지나고 다시 7년의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중간 점검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7월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교회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모습과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다 다르지요. 지역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만 각자의 교회들은 각 교회에게 맡겨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지요.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운정교회도 그런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3대 목표와 5대 비전. 3대 목표와 5대 비전. 우리 교회는 2018년도 12월 7년 반 전에 광성교회로부터 분립해 나오면서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3대 목표 5대 비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함께 공유하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 시작의 이야기는요, 우리 운정교회를 이해하는데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투명하게 공유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3대 목표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3대 목표가 있습니다. 5년 전에 2021년도 7월 5일, 오늘 날짜인데요. 창립하고 나서 3년이 지난 때 우리가 이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때 설교를 보니까요. 본질적인 내용은 전혀 다름이 없지만 구체적인 사례와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우리 교회 3대 목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어떤 사명을 가진 교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운정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 한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어가는 우리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3대 목표 5대 비전을 말하는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무시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단이죠.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5가지의 요소를 다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춰야 되는데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어요. 불균형이 가져오는 폐단과 오류로 교회가 많이 아프고 또 병들고 힘들어 왔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다 보니 우리만 쫓아오니 저 옆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와 단절되고 섬김과 나눔이 축소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들. 반대로 또 나눔과 봉사, 참여를 굉장히 막 강조하다 보니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훈련된 일꾼들 또 이렇게 훈련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계급화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복음을 가둬두면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선교의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불균형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3대 목표 5대 비전은요. 이런 교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교회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진 목사님, 우리 창진 목사님이신 정성진 목사님은요, 늘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계속 꿈꾸고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날마다 개혁하는 정신, 바로 그 정신 위에 태어난 개혁적인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혁이라는 뜻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개혁은 말 그대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가죽을 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가죽을 벗기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남의 가죽이 아니라 내 가죽을 먼저 벗기는 것, 내 가죽을 벗기는 것, 이게 개혁인 거예요. 그것이 개혁의 본질이죠. 그래서 개혁은요, 말하기는 쉬워도 정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내가 하기 싫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먼저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에 조금씩 계속해서 개혁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사교회생이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정신으로 광성교회와 운정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철학은요, 우리 교회에 보면 군데군데마다, 구석구석마다 배어 있습니다. 한 예만 들면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는 먼저 65세에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꼭 그것이 맞는 일이냐? 아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죠. 그리고 이 세상 사회와 결을 맞춰야 된다. 세상은 60세, 55세, 60세, 65세면 또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 왜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본인부터 내려놓으시면서 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65세에 은퇴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시무장로님들 시무연한도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변화와 상식에 함께 맞춰가는 실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개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불편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가 계속해서 개혁 정신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개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편함 먼저 참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십니까? 주차하시면서 불편하시면 주차 봉사자의 사명을 내게 주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시면서 주차 문화를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코처치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회용 줄이는 것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불만스러운 것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교회를 개혁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여러분, 참음으로 그 개혁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을 말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그것은 개혁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혁이 개혁되어야 되는 거예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는 곧 어떤 교회다? 계속해서 리포밍하는 처치다.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한 번 개혁하고 멈추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으면 100% 망해요. 왜냐하면 그 한 번 한 멋진 개혁에 심취되어서 그것만을 정답으로 알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 자아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다시 개혁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정답이었던 개혁이 지금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5대 비전도 본질적인 일에는 변하지 않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일에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그리고 변화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멋지게 리모델링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섬기는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성경적인 섬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섬김의 전형적인 두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예배는 교회 존재 이유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거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지었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예배 받으시는 거죠. 성도의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한 예배는 멈출 수가 없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도 다양해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모일 때마다 먹고 마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예배했다.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예배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혼자 예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릴 때 영적인 결집이 일어나는 거고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함께 한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영적인 구심력을 결집해야 돼요. 그럴 때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일들을 목도하며 함께 증언자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온 성도가 온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함께 영적인 힘을 결집하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는 첫 번째 서비스, 첫 번째 섬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요, 본문에 이 예배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섬김이 있어요. 예배와 함께, 아니 예배와 딱 달라붙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섬김의 모습, 그것은 바로 이웃을 섬기는 나눔이에요.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유무상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님 사랑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더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의 비중과 강도와 강조점과 중요도가 똑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모습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정체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모습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정체성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은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웃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 서비스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비스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그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요, 기쁨으로 서로 유무상통한 거예요.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유무상통,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서로의 필요를 가지고 서로 통하여 유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두 모습이 스티커처럼 딱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4장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이 유무상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든 재산 그냥 갑자기 이제 예수님 믿고 불 받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기계적으로 공동분배해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가진 자들에게 너 지금 이렇게 어떻게 교회에서 너 더 가질 수 있어 그러면서 뭐 팔아, 사유재산 다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여유 있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없는 자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필요를 본인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고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는 기쁨을 누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문화가, 어떤 결과가 그 사회 가운데 펼쳐졌다? 4장 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물질적인 섬김과 영적인 구원이 하나로 붙어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섬김과 영적인 구원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실제 삶의 변화가 실제 삶 가운데, 성도들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웃을 향한 예배의 확장이 곧 섬김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7년을 달려왔습니다. 7년 반 왔는데 그간에 있었던 섬김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가 좀 안 돼요.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운정교회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기쁘게 맡기셨고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더 힘나게 신나게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다가 망해도 주다가 막 퍼주다가 망해도 아시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성공이다. 주다가 망하면 그것은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다. 열심히 퍼주다 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런데 아직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인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50% 이상 흘려보낸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이 모든 일 할 때 돈만 보냈습니까? 재정만 보냈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의 땀과 헌신, 마음과 정성 먼저 간 거예요. 먼저 가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분립할 때 풀향기교회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갔습니다. 예한교회 206명의 성도님들이 지원을 했고 또 오고 가고 하면서 더 보냈습니다. 산남교회 60명의 성도님들이 신청해서 또 갔어요. 그 인원만 360명의 한 400명의 성도, 헌신된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들은 지금 우리 교회 곳곳마다 보이지 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선교지 가서 섬기고 함께 방문해서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요, 물질이 넉넉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건강이 넘쳐서 하시는 분들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힘든 분들이 힘든 상황을 더 잘 알고 불쌍히 여기고 아픈 분들이 아픈 분들을 돕더라고요.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마음으로 곳곳이 섬기는 삶, 선교적인 삶,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섬김에 갚아주신 하나님의 보너스 은혜는 더 놀라웠습니다. 분립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파송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님들을 더 보내주셔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쭉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한 12% 정도의 성도님이 더 오셨어요. 10% 정도에서 12%. 성도님들이 더 늘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250명이 더 늘었습니다. 재정은 매년 계산을 해보니까 한 평균 5% 정도가 더 늘었어요. 더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머리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숫자가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 우리가 돕고 섬기며 함께 발맞춰 나가서 섬기는 그 현장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새롭게 생명이 살아나는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그 소식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까? 왜 우리 운정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까?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더 잘 쓰라고. 더 잘 쓰라고. 내가 믿고 맡길 테니까 돕고 섬기는 일, 나의 사랑이 필요해서 죽어가는 그 심령마다 찾아가서 돕고 섬기는 일은 멈추지 말라고, 더 잘 섬기라고, 섬기는 일에 아끼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돈을 잘 끌어모아서 잘 모아서 부자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잘 쓰는 교회예요. 잘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더 주는 교회예요. 제대로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도 샘구멍이 막힐 때가 있어요. 언제 막힐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흘려보내기 아까워서 움켜쥐고 나누지 않고 더 채우고 더 먹으려고 하면 그 물의 수압에 의해서 샘구멍이 막혀버려요. 샘구멍이 막히면, 물이 고이면 당장은 물이 조금 더 많아 보여도 그 물은 썩습니다. 썩으면 먹질 못해요. 흘려보내야만 늘 맑은 물이 그만큼 꼭 필요한 만큼 찰랑찰랑 채워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샘물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계속해서 나눠주고 흘려주고 더 체험받은 경험이 있는 자만 얘기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찾아가고 몸으로 만나고 몸으로 섬기고 실제로 나누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몸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몸으로 움직이는 헌신,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든지 믿고 맡길 만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믿고 맡길 만한, 믿고 보낼 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섬기는 교회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